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전 예수님 새로운 전례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전례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대림시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초가 켜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대림 4주일간 아기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전례력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 시기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대림 일주일 복음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삶일까? 여러 가지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1독서, 2독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면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들어가자. 우리가 주님의 빛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어둠에 쌓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13절까지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미움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네, 낮이 왔습니다. 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간과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어둠이란 원래 없습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이지 어둠이란 원래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빛의 속성을 연구한 아인슈타인의 말이며 물리학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지 자체로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물리적인 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입자가 없기 때문이죠. 광자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는 있어도 암자라고 하는 어둠의 알갱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광자인 빛의 입자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니 어둠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빛은 입자이기에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등불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죠. 조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둠을 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빛의 조도가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어둠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즉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점점 힘을 잃을 때 우리는 어둠을 상대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홀로 계셨던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따라 창조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빛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25장 24장의 말씀인데요. 이 다음 내용인 25장은 역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죠. 혼인잔치에 초대된 열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로워서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지만 나머지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불을 꺼트리게 되죠. 그러다 신랑이 오니 등불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등불이 없는데 등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모두는 각자의 등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꺼트린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만큼 확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잃어가며 점차 어둠이 들이오는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빛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과 또 우리 이웃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과 독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부여받고 태어난 빛의 자녀들로서 이 빛을 꺼트리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명동성당에 가서 그 입구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대림 일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젊은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하는 이 말씀을 빛의 자녀로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으로 한번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어둠에 이제 속해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을 들어보며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한없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중에 특히 나이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삶의 고달픈 짐을 힘겹게 져야 했던 젊은이들에게 나는 더 각별한 애정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두려워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의 별빛은 까만 밤일수록 더욱 찬란해집니다. 막연하고 앞이 깜깜이 느껴지는 순간일수록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에서 비추이는 그 별빛을 찾으십시오. 그때가 바로 무언가 소중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안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추기경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현실이 너무 어둡고 힘이 들어도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대림 시기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